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있어서 천국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작을 보면 매우 독특한 흐름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생 순서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의 순서만 아니라 이 흐름 안에는 무엇이 함께 있는가 하면 믿음의 영적 경험의 순서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경험의 순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행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노아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아벨, 에녹, 노아일까요? 아니면 예배, 동행, 순종일까요? 뒷부분에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아벨을 본받자, 에녹을 본받자, 노아를 본받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잠깐 가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가 믿음의 모습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예배가 시들어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존엄,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 우선순위, 그 방법, 그것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아신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린 그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이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인격을 세우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숨쉬게 합니다. 이 신앙의 원리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이 워십은
단어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워십은 합성어입니다. 월스와 십,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대하는 것, 이게 워십입니다. 돈이 가장 가치 있으면 돈을 워십하겠죠. 예배하겠죠. 사람을 또는 어떤 신분을 그걸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걸 워십하겠죠. 워십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만 하나님 예배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 안 가도 돼요.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마음은 없이 저는 예배 드렸어요. 이것도 워십이 아닌 겁니다. 예배가 아닌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나와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영광스럽죠? 건물이 화려하고 또 널찍하고 또 사람들이 소중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아무나 못 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출세하고 잘나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부수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대받아 하나님과 영적 끈이 연결된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믿든 잘 못 믿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못하든, 그 행위의 어떤 모습, 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사람들만,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는 비싼 자리입니다. 월세가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가 마련되기 위해서 지불된 것이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비싼 자리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만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한평생 차원이 다른, 더 높은, 더 비상한, 더 성숙한 자리로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특별하고 소중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많은 성도가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습관에 빠졌는지, 식상해졌는지, 신선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하던 것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자리를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드려도 되고 빠져도 되는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예배 드렸다, 또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강연장처럼 지식의 전달을 받는 것인 것처럼, 아니면 멋진 찬양대가 있어서 그 찬양을 듣는 음악회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네. 오늘은 별로 설교가 뭐 와닿지가 않네. 오늘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그러네.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이 예배의 자리를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 자세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서인지
주일 성수로 대표되는 이 율법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태동되면서 계속해서 강조된 것은 공적 예배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삶의 예배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타락이 공적 예배에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도 한국교회가 타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했던 말이 삶의 예배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일상에 대한 강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또 뭐가 약해지냐? 이 공적 예배가 약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주보 안에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배는 삶의 시작이고 삶은 예배의 연속이다. 이건 멋진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디선가 들어서 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는 삶의 시작이고 삶은 예배의 연속이다. 앞에 예배는 뭘까요?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는 삶의 시작이 되고 삶의 연속은 일상의 삶의 예배로 연장이 된다. 이것이 함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곧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일상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들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서 11장 4절 히브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이 죽었답니다. 근데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를 들으려면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거기를 계속 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책을 펴시면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오랜만에 오늘은 좀 성경책을 좀 펴보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다음 가인과 아벨을 낳은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둘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동생 예배는 받으셨는데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유치해 보이죠.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질투, 분노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인도 아벨도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가인은 농사라고 하는, 농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겁니다. 또한 뒤로 넘겨보시면 창세기 5장쯤에 보면 이 죽은 아들 셋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족보 또 넘겨보시네요. 5장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아담에게 셋을 주십니다.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러죠? 130세라고 합니다. 셋을 얻은 아담의 나이가 130세니까 가인은 최대치가 한 129세, 128세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부터 출생한 게 아니라 성년부터 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바로 출생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하면 한 129세, 128세 가인의 나이가 아마도 그러할 것인데, 또 4장 14절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저를 쫓아내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누가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말고 또 다른 족속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다른 자녀들도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보고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가인과 아벨이 어린 치기에 장난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처음 해봐서 뭘 몰라서 실수를 했다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이 예배를 많이 드려본 자의 예배이고 경험의 예배이고, 그리고 지금 드린 이 예배의 어떤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는, 그리고 동생을 죽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가 운명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아예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세상을 악한 물결로 덮어버리는 악인의 조상쯤 되는 인물로, 그 대변되는 인물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가인의 후예라고 하면 악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그런 조상급이 되고 맙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바른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으나 그 예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다 슬프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비참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최초의 순교자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보면 또 몇 가지 평가를 하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평가를 하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의 의미는 이따가 또 볼 건데요. 또 하나님은 이 아벨을 향해서 죄인이 아니다 그럽니다. 의인이다 그럽니다. 최초의 의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수백 년을 산들 악인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산들 그것이 하나님께 의인의 삶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벨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신자에게는 오늘도 믿음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벨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아마 이것이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나의 예배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이죠. 아벨의 인생도 이 가인의 인생도 예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예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배 때문에 이 땅의 일상의 삶을 지옥으로 창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을 축복하고 내가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저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한 시간 때우면 되는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빠지면 안 되는 의무와 책임도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관계 회복입니다. 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동산으로 들어오는 문을 두루두는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막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이미 망가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상한 건 못 느끼셨습니까? 창세기 4장 읽으면서 이상한 건 못 느끼셨습니까? 너희는 나와 끝났다.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오십니까? 이게 아예 단절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3장에서는 불칼로 막아놓고 더 이상 못 들어와 막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 관계가 끝났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걸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보고 놀라셔야 됩니다. 앞에 3장과 4장의 이 차이, 아니 다 끝났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셨지?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미 단절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단절된 선언마저도 유보하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담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를, 예배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거, 어떻게 알아서 제사를 드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왜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정결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 예배는 받았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았다. 이건 어떤 차이겠습니까? 아벨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인정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가인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거죠. 거부했던 거죠.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원했고 가인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레위기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하여서 그 죄인들을 집어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더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더니 뭘 명령하시는가 하면 10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성막. 그리고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앉아 계신다, 그 의미죠. 근데 그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진 중에, 진 가운데 항상 있도록 두셨습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게 성막이죠. 그럼 제사법은 뭐죠? 그 성막이 계속 이스라엘 진중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법이죠. 그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그 제물을 통해, 그 희생 제물들을 통해, 바쳐진 제물들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거룩과 정결의 옷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실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고개를 확 숙인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특징이 뭐죠? 가슴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고 살다가 많은 것을 다 이뤘는데 그래도 공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내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하는 자아 실현도 있는데 인생이 뭔가 허전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작가는 하나님을 떠나 빈 가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한테 기대면서 나를 채워줘, 나를 채워줘. 돈을 의지하면서 돈을 내게 막 끌어당기면서 돈이 있으면 채워지겠지. 성공하면 채워지겠지. 왜 사람들이 나의 외로움을 못 알아줄까? 절대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텅 비어 있고 그 사람도 텅 비어 있고 모두가 다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나그네처럼 한 주간을 일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아왔던, 정처 없이 나그네의 심정으로 돌아다녔던 집 나간 고아와 같은 그 심정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가슴이 일시적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채워지는 풍족함을 누리는 그 시간, 아버지의 품,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그 본향의 맛을 맛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에서 얻어야 될 것을 결코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얻지 못하니 자꾸 사람만 보고 자꾸 세상만 보고 뭘 해도 뭘 이루도 늘 공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그 일주일의 삶이 다릅니다. 수천 년에 전에 죽은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의인, 최초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선언받은 이 아벨 선생님이 우리에게 소리 높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자,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자신에게.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하라고요. 나 자신에게 속삭이라고요.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옆 사람한테는 가르치지 마십시오. 옆 사람한테는 나한테만 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몇 번 예로 드렸던 그 예화이긴 한데요. 예전에 유명했던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지금은 뭐 이렇게 유명하진 않겠지만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호영, 윤계상 이런 것도 김태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신앙이 또 있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제 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G.O.D 왔다. 우리 교회 G.O.D 와서 봐봐, 우리 교회 G.O.D 왔다니까. 근데 G.O.D가 이게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읽으면 뭐죠? 갓이죠, 갓. 우리 교회 하나님 왔다. 네,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듣고 딱 생각하는 겁니다. 야, 너희 교회 G.O.D 왔다고? 말도 마. 우리 교회는 갓이 오셨어. 하나님 오셨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하나님 오셨다. 네,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안 웃어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근데 이런 긍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오셨어.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토닥여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 주셨고 나 하나님 앞에 버릴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내가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지척을 하시면서 박수도 쳐주셨다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오신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거 뭐 써먹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심이 모두 함께 공감되고 느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가슴팍에 응어리 진 상처와 아픔과 짓눌림들이 다시 풀어지는, 그러니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벨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라. 바른 제물로.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른 제물로 예배하라. 이런 얘기하면 또 헌금 제대로 하란 말인가 이렇게 들리기 쉽죠? 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학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한 부류는 재물 때문이다. 양, 곡식, 재물 때문이다. 또 한 부류는 재주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 재물 때문이냐, 사람의 마음 때문이냐. 저는 조금 더 이 뒤쪽에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에 더 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재물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읽었지만 3절에서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걸 단순하게 양으로 제사하면 괜찮고 곡식으로 제사했으니까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곡식 제사는 우리 레위기에서 보듯이 소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그 재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이 재물, 양, 그 양 자체에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워 수치해서 숨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숨으면서 바로 앞에 그 무화과 나무 뒤로 이렇게 숨었나 봅니다. 그 무화과에 있는 그 이파리를 뜯습니다. 그걸 막 엮습니다. 그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치를 가리겠다고 말이죠. 근데 그 이파리로 만든 게 며칠 갈까요? 바람 한번 불면 쑥 올라가고 태양 한번 쫙 쬐지면 막 말라 비틀어지고 이럴 것 아닙니까? 오래 입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 수치라는 게
알몸인 상태의 수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얘기는 지금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의 고랑을 한번 파보십시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 없는 짐승 하나를 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피를 쏟은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은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실 텐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피를 쏟은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이 부분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가 어렵지만 이제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들여졌던 수풀에 걸렸던 그 양, 그 어린 양,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목숨을 대신했던 유월절의 그 어린 양, 또 레위기에서 알려주시는, 출애굽에서 알려주시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어야 하는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이 가죽옷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장차 무엇인가를 보고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복음의 씨앗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먼 훗날 모든 인류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오셔서 그의 피로 모든 이의 죄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 새 사람의 되게 하실 그 사건까지, 그 십자가까지 바라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옷을 짓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까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게 예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예배의 예물, 예배의 조건은 뭘까요? 예배의 예물은 뭐가 돼야 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뭐죠? 가지고 와야 될 것. 두툼한 헌금 봉투일까요? 멋진 의상일까요? 잘 다듬어진 설교일까요? 은혜로운 찬양일까요? 매끄러운 진행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반드시 챙겨와야 될 것, 이거 안 가지고 오면 예배가 아닌 것,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 없는 마음, 예수 없는 헌금,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화려함, 그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물입니다. 그게 받으실 만한 예물입니다. 그 차이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받으시고 안 받으실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근거가 뭔지, 우리같이 못난 이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님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품문교회의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와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금 봉투가 얇아도 괜찮고, 아니 아예 헌금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와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와서 푸념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허물어진 마음이어도 괜찮고, 빈 가슴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올 때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어서라도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것, 바른 마음의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두 번째, 바른 제물로 예배드리라.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세 번째, 바른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라.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것은 재물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인의 마음 자세 때문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가인의 모습을 변화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예배가 거절당하니까 가인의 얼굴색이 변하면서 분노가 피어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분노는 우리 자신을 대비해서 봐도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갑자기 아무 일이 없었는데 분노가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예배 가운데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아벨에 대한 미움, 그리고 자신과 아벨을 차별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만, 이것이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이 분노 감정을 폭발시킬 만한 어떠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7절을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것은 문 앞에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먹잇감이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마음에 그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면서 노려보고 있는,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가인의 마음 안에 있던 그 분노와 불만이 문을 열고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만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얘기하듯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까지 가인의 삶은 지금 이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왔던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던 삶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원망과 불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가 터트리기까지 사단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분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표출되자마자 사단은, 죄는 가인을 휘어잡았고 가인을 완전히 지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동생을 쳐서 죽인 것으로 나타났죠. 분노를 품고 살던 가인은 사단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동생을 살해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행위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생각하지만 그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수없이 단련되고 연습되었기 때문에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날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의 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빼꼼히 우리가 열고 여기에서 분노, 욕망, 시기, 질투, 남 탓하는 마음, 비관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튀어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마음의 냄새가 문 밖으로 새어나와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어 나오기만을 웅크리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대신 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나를 향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시작.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이 항상 내 마음문 앞에 있어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핥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이 마음을 살피시고 주 앞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말라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제가 설교를 했지만 말라기 강해 중에 기억나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예화 하나는 평생토록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 남매가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매가 집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놀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기를 공중에서 매달아 놓고 계속 또한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구두 상자를 꺼내서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으니 물이 차면 찰수록 그 구두 상자가 점점 떠오릅니다. 하늘에 열심히 그 물을 뿌려도 구두 상자는 물에 빠지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처럼 되어가자 자신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욕조의 구멍을 이제 엽니다. 물은 서서히 빠지고 방주는, 그 구두 상자는 그 밑바닥에 착 안착합니다. 그것을 본 남매 중에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할아버지는 홍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도 그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의 주인공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남매가 이 예배에 사용할 재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안 맞는 것입니다. 오빠가 먼저 말합니다. 네 거 곰인형 참 예쁘고 좋더라. 그거 가져와 그걸로 예배드리자. 안 돼. 그건 새 거야. 그거 나 잠잘 때마다 내가 그거 안고 자야 돼. 그러니까 그걸로 재물을 드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오빠 거 호랑이 인형 그거 늠름하고 멋있더라. 그걸로 우리 예배드리자. 안 돼.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두 아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장난감 박스를 다 뒤져도 온 집을 다 동원해 봐도 하나님께 드릴 만큼 나쁘거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헤어지거나 하나님께 드릴 만큼 매력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막 뒤지다가 오빠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여기 좋은 거 찾았어. 여기 눈 멀고 배 터지고 오래되고 더럽고 내가 더 이상 가지고 놀고 싶지 않은 거, 이거 내가 찾았어. 우리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두 아이가 그걸로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인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을까? 나의 예배는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무엇이든 최상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다가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쓰다가 남은 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쓰다 남은 에너지, 부모님 생신 때 생선 대가리만 떼서 드리듯이 내 입맛에 맞는 거 다 빼놓고 내게 필요한 거 다 남겨놓고 내가 해야 할 그 소중한 에너지는 또 제껴놓고 찌꺼기 쓰다 남은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절대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결산하고 인생의 그 마지막 최종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없더라, 천국도 지옥도 없더라, 심판도 없더라, 이렇다면 차라리 안심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뭐 벌 받을 게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고,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부탁하셨다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날은 악몽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예배의 자세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각자 그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고 고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품고 살아가시고 바른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빨간 줄 글씨만 읽어보시죠. 빨간 글씨만.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대했어도 하나님 그래도 나 구원시켜 주시겠지. 아니요. 성경 곳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바라기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